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바깥에는 지금 가을 장마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의 잔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특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잔치 비유를 자주 사용을 하셨습니다. 잔치하면 기쁨이 넘치는 곳인데 천국 잔치를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잔치라고 하는 그 주제가 동일한 것 같지만 그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지요.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이후에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하였던 자들을 부르시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그에 대한 그 백성의 반응이 여러 가지 핑계 이유를 대고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들의 주인께 보냄을 받은 종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가서 주인의 그 뜻을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천국의 혼인잔치의 그 비유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을 받고도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시는데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거리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내적인 부르심이란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깊이 있는 구원을 경험을 한 것을 말합니다. 예, 오늘 잔치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죠. 그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미하고 큰 잔치를 준비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천국 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1차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변명을 하고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되고 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럴듯한 그 이유를 다 대고 이 중요한 잔치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주 노했죠. 그래서 2차로 또 종들을 보냈는데 빨리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초청에다가 그 잔치에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가 비는 거예요. 빈자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채우는 일을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잔치는 천국 잔치, 복음 잔치를 의미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음식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말씀. 그리고 그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종들은 전도자들을 말하죠. 교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초청된 사람들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전 잔치를 준비해야 될까요? 17절 말씀해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그러죠. 모든 것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에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에는 그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천국의 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초청장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잔치의 특징은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여기 내용에 보면 짐승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교회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고 좋은 잔치, 훌륭한 잔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말씀을 자랑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은 얼마나 방황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정이 안정이 되고 내 삶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방법 중에는 참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지요. 정말 자랑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순수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 또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정말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다. 또 말씀을 참 은혜롭게 전하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목회자들을 자랑해야죠. 목회자들을 만나면 욕하고 흠집내고 그러면 교회가 누가 그런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랑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그 잔치에 초청할 때 자랑으로 교회 자랑,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 이런 좋은 자랑으로 사람을 청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강건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건하다. 사람은요 강요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고 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판단을 내려서 내가 결정한다. 그건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정말 여기서 강건이란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강건한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낭카손이란 단어인데 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을 해서 동원한 강요나 또 강건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설득하고 환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초대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끈질기게 친절한 자세로 초대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요, 강권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고 환대하고 그런 의미가 다 필요하듯이 지옥으로 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신사적으로 전도한다.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지옥 가고 그 길로 가면 심판받고 그 길로 가면 저주받게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복음이, 이 귀한 복음이 강요도 필요해요. 강권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끈질기게 설득하고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일이 교회에서도 총동원 주일 행사, 그래서 이 대형 교회에서 경품을 걸고 하늘나라 잔치한다.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도 주고 TV도 주고. 그런데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사람을 찾아가고 집요하게, 그것도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지만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 총동원주의 행사를 할 때마다 너무 어렵고 부담되고 또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리고 아예 빨리 이 행사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예,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또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가 전도를 참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도하다가 안 될 때는 정말 한번 기도 많이 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 안에서 은혜로운 강요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게 전도하다가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넌 스토커냐?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매상인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그 집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물건을 판매할 때 누가 많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느냐, 그 내용 중에서 세일즈맨 중에서 48%가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답니다. 그리고 25%의 세일즈맨은 두 번 권유하고 포기를 하고요. 15%의 세일즈맨은 세 번 권유하고 포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세일즈맨 중에 4번 이상 권유하는 사람이 약 12%가 되는데, 이 12%, 4번 이상 권유한 사람이 12%가 되는데, 이 세일즈맨들이 전체 판매량의 약 80% 이상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고 끈질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판매 실적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업무 그런 실적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예, 여러분들도 한 번 전도가 안 되는구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전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요하게 기도하고 인내로서 다가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전도하다가 적어도 4번 이상은 접촉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이것은 영혼을 위한 일이고 내 사랑하는 자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끈질긴 설득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강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집을 채우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강건하여 데려올 수 있을까요?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긴급한 거죠. 언제 사람이 죽을 줄 모르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죽은 뒤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빨리 그를 데리고 와라. 성경은 말하지요. 기회가 지나가면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려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올 때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 눈먼 맹인들, 다리를 저는 분들, 그러니까 초청 대상자가 대상을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강건해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천국 잔치, 그 초청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이냐?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때를 가리지 말고 찾아가라. 강건해서 내려와라. 1차로 가죠. 또 2차로 보내심을 받지요. 3차로 보내심을 받지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4차도 갔을 것이고요. 빈자리가 찰 때까지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내 집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빈자리가 없어질 때까지 채워라. 채워질 때까지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와라.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권해라. 보험을 권유하는 분들을 보면 끊임없이 만나면 또 얘기하고 이 육신적인 일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좋은 성과를 가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청해야 되느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지만 다 핑계를 대고 이 잔치에 큰 잔치에 참석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 가난한 자들, 이런 교만한 자들은 다 거절을 합니다. 청함을 받았던 사람,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되게 잔치에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사양을 하죠.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 이 큰 천국의 큰 잔치에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이 집을 가득히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이 이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진출할 것에 대해서 그런 이방 선교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것처럼 정말 나는 한순간에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처음에는 인간이 교만할 때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영혼을 구원받게 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30년 만에
영혼이 구원받는 끊임없는 그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지금은 교만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때까지 늘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 언젠가 그 마음이 누글누글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지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영혼을 찾아서 길과 산울로 이것은 길과 산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 밖에 그 지역을 말하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선택받은 길과 산울로 간다 그런 의미는 이제 이방인들 그런 대상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또 예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더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해서 여기 말씀에서도 세 차례나 그 주인의 초청에 말을 전하려고 나가서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은 한 4번 정도 심부름을 한 셈인데 주인의 집이 천국이 채워질 때까지 또 교회가 채워질 때까지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거듭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해서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강건해서 주님의 집을 채워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여 귀한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명령을 거듭거듭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초청을 증거했던 종들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를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향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열심히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러 가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